예, 여러분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10시 예배 또 11시 반 예배를 두 번 드립니다. 그래서 10시에 오시는 분들은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는 11시 반 드립니다. 하는 이유는 20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룰에 따라서 20명 이하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그럼 두 번 나눠서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10시, 11시 반, 그다음에 오후는 가정 예배로 이렇게 추석 때까지는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4번 보시면 그리고 영상 유튜브는 이제 11시 반에 올립니다. 올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차모임, 전도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 또 주일학교 예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마음으로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일제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예배가 금지된 것은 처음입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까지 같이 묶어서 통성으로가 아니라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좋은 군사들입니다. 좋은 군사들. 여러분 어떤 가정 환경이 가장 좋은 가정일까요? 부자 가정일까요? 부자? 아니면 뭐 스포츠를 잘하는 가정? 또 뭐 음악을 잘하는 가정? 근데 바울은 믿음의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다. 그죠?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는요, 두 분 다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수시켜줬어요. 물려줬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물려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녀에게 뭘 물려줘요? 재산을 물려줍니까? 아니요. 신앙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들의 신앙에 얹혀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의 바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 부모님의 좋은 신앙, 좋은 부분의 신앙을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장 1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할 것을 명령하세요. 먼저. 그죠? 물론 내 아들아,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 디모데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있는데 강한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상주를 또 한두 번 다녀왔어요. 상주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과일들이 있지만 밤이 있는데 밤을 이제 삶았어요. 제가 삶는 실력이 서투른지 삶으니까 떫은 맛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속은 달콤한데 이 껍질이 떫어서 그런지 같이 삶으니까 떫은 맛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이 떫은 맛을 좀 안 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나게 할까 생각하는 중에 그런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밤을 딱 먹으면요 한 4분의 1 정도, 거기 농사일이 바쁘니까 밤을 제때 거두지 못해서 그런지 벌레가 있는 거예요. 벌레가 한 4개,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그 밤이 얼마나 실한지 몰라요. 아주 실한데 벌레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적당히 먹을 수도 있겠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든든하게 아름지게 예쁘게 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벌레가 쏙 한 마리 들어가니까 그 밤을 못 먹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밤 속이 벌레로 상하니까 제 마음도 상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벌레 먹은 밤을 못 먹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지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벌레 한 마리가 쏙 들어가니까 이 못 먹는 게 되는구나.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안쓰러워. 아마 바울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먼저 부탁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할 것을 명령합니다. 부탁해요. 내 아들아, 너는 믿음에 있어서 강하거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강해야 될까요? 말씀에 강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도에 강해야 돼요. 예배드림에 강해야 돼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예배가 스톱됐어요. 성도 간의 교제에도 강해야 됩니다. 관계 맺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또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죠.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가장 강했겠죠. 전쟁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죠? 로마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로마 전체 인구의 4배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군인들이 가장 강했어요. 물론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강한 군인들에게 바울은 특별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군대로 모집된 사람들이 먼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법대로 경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신 청명을 따라 청명했다라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가 뭘까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물론 바울이 지금 로마의 병사들을 이렇게 높여서 이런 표현 쓰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을 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 없기를 바란다.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떠한 일에 내가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면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끌고 다니면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 주도적으로 스케줄 세울 수 있고 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가 또 마음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뭔가에 얽매여 있고 그죠? 시간과 또 지나친 건강 염려와 또 재정과 관계 이런 것에 얽매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라는 거죠. 끌고 가라는. 할렐루야. 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끌려왔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끌고 가는 사람은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서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강해야 할 것이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통계입니다. 통계에 강해야 돼요. 여러분 2019년 우리나라 1년 사망자 숫자를 세보니까요 27만 명이 사망했어요.
2019년에 1년 동안 27만 명 사망. 그럼 그 중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000명입니다. 자살로 사망자. 독감 사망자가 우리나라 3,000명입니다. 작년에. 그럼 교통사고는 얼마일까요? 교통사고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3,4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370명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사망도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자살 사망자가 13,000명, 독감이 3,000명, 교통사고가 3,400명, 작년에 사망한 것에 비하면 코로나 사망은 370명, 많지 않다는 거죠. 독감에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물론 우리가 코로나 대치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염려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살 사망자의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0분의 1.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제해야 된다. 그죠? 학교 수업도 해야 된다. 조심해야겠지만, 그죠?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통계가 딱 나와 있잖아요. 자살 사망자의 30분의 1. 그럼 자살 사망자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이 동네도 지금 2만 명 이상 살지만 매일 자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배를 1부, 2부로 연 이유가, 그러면서도 또 국가의 시책을 따르면서 연 이유가 이 통계를 보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작년도 자살 사망자의 30분의 1이구나. 한 명도 귀중하긴 하지만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할 만큼 했구나. 그럼 중국은요, 다 풀었어요. 중국은 제로라고 말하거든요. 0.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공산당은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공산당은 굉장히 싫어하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중국은 이제 다 코로나 방역이 끝났어요. 자, 오늘 이 강한 것도 우리가 뭐에 강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관계에 강해야 됩니다. 관계에 강해야 돼요.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때 식구들, 일가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지 말고, 벌초도 하지 말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만난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 만날 거예요. 저도 한 20명 이상 만날 거예요. 만날 때 관계 맺기를 잘하려면 이제 비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첫째는 자기 자존감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존감을 잘 키우면요, 휘둘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가족 일가 친척들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 그죠? 그리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친부모를 며느리라면 친부모를 생각하면서 시댁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해가 이해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기쁘게 감당한다는 거죠. 두리번거릴 게 없어요. 기쁘게 감당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쁘게 감당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불합리한 게 생겼다. 뭔가 딱 떨거덕 걸리는 게 있어요. 지내다 보면. 시간을 가지고 남편, 아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그죠? 관계 맺기에 서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더 든든해지고 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꼭 이런 도전과 이런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충성된 사람들. 오늘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죠? 그러면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요? 복음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요?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쭉 보니까요, 복음에 충실하고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은요, 대부분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요. 이제 너가 동정녀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그것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공간복음을 보면 끝까지 묵묵히 감당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꾸준히 감당을 해요. 그뿐입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그죠? 사도 요한과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요. 여러분, 누가 충성되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세 장수입니다. 이들은 어느 날 다윗이 지나가듯이 말합니다. 내가 저 적진에 있는 우물, 그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셔봤으면 좋겠어. 세 장수가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세 장수가 한밤중인지 새벽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가서 그 물을 길어와요. 목숨을 걸고 길어와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십니까? 마시지 않죠. 그 우물을 길어온 세 장수,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네 사람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명령을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삶으로 그 충성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은혜를 있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충성된 가르침은, 충성된 복음의 은혜는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간다는 거죠. 나의 충성은 내 충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로 흘러간다. 나의 복음은 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느 학장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기도의 내용, 또 민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충성된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30년이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30년, 뭐 길게는 4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 본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갔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좀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바울도 어쩌면 그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어요. 희미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의 짧은 3년, 저는 생각할 때 왜 예수님 3년 동안만 하셨을까? 처음에는 그 생각했어요. 한 30년 정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요 3년 가지고도 충분했다는 거죠. 3년 가지고도 쭉 넉넉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장 젊고 왕성할 때 3년의 사역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은 예수님이죠. 다윗의 씨 가운데,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되새기며 살 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9월 중순을 지나서 이제 추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믿음의 사람, 또 충성된 믿음의 사람, 강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그 후손들 또 그 다음 후손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선한 신앙의 경주를 은혜 중에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은혜 중에 강할 것과 또 충성될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할 것을 부탁합니다. 저는 이 부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부탁을 예수님의 부탁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은혜 중에 잘 감당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7장 드리며 준비한 내용을 드립니다. 347장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는 늘 강같이 흐르는데 그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은혜 중에 강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가정을 든든히 이렇게 세우는 사명,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꼭 전하는 사명, 또 이 지역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벌말 초등학교 1000명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또 많은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남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복음으로 잘 일으켜 세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잘 전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정말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이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것을 알고 그 시간들을 은혜 중에 잘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의왕의 200개 교회, 안양의 700교회, 이 땅의 6만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 붙잡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은혜 중에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한 달간 애쓰고 수고한 것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과 건강과 관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또 관계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또 귀한 재정이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서부서마다 은혜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은혜 중에 넉넉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을 축복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기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넉넉함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은혜 중에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